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맞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리턴 전도 축제와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지역교회와 학교가 하나 된 은혜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파종 예배를 열고 도시와 농촌교회가 함께 친환경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아 소외 이웃에게 나누는 농도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 가득했던 군부대 위문 감사 예배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꾸준히 리턴 전도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기념해 청년 세대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리턴 전도 축제와 백석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기찬 대학 캠퍼스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다채로운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은 푸드트럭과 커피트럭, 참여형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교목실이 주관한 리턴 전도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학 내 복음 전도와 기도의 영성을 확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내 13개 학부 선교부와 지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충남노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전도회 열기는 축제 마지막 날 열린 백석연합기도회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강단에선 강인한 교목부총장은 캠퍼스 부흥의 핵심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이 캠퍼스가 살아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영적 각성과 부흥은 큰 모임이 아니에요. 작은 모임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몇몇 사람,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 집회에서는 십자가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천국 열쇠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지는 이름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쇠요, 생명의 열쇠요, 구원의 열쇠요. 누구나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건학 50주년을 기점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치를 캠퍼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실천하고 있는 백석학원. 전도축제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풍성한 열매로 맺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도 한마당을 앞두고 파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와 함께 친환경 콩을 파종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시와 농촌교회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26년 파종 예배를 열었습니다. 파종 예배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도 한마당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감리회는 봄에는 파종을, 가을에는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 이웃에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한 약대교회 송교의 목사는 인생이라는 밭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교만은 겸손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절망은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시와 농촌교회들은 연대사를 통해 파종 예배를 시작으로 농도 한마당의 여정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친환경 콩을 밭에 파종하고 두부 생산 과정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농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품만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데 힘을 얻는 것. 그런 차원에서 농도 한마당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교회가 함께한 파종. 이를 통해 본격 준비에 나선 농도 한마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군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군 복음화 사역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TS 운영위원회가 전방 지역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군부대 한 교회에 육군 장병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CTS 운영위원회가 위문 감사 예배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위문 예배에는 CTS 예술문화재단의 AW 크루팀과 한성침례교회 카프포르 찬양단이 참여해 뜨거운 찬양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성침례교회 강건식 목사는 청년아 일어나라를 주제로 쾌락과 음주 등 세상의 즐거움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 김용진 선교팀장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군부대 내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군 복음화는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아는 계기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정말 믿음의 씨앗들 또 사명을 가져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문 예배에서 CTS 운영위원회는 군대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장병 5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이들을 전도한 전도왕 5명을 시상했습니다. 이에 125 기보 대대장 백수현 중령은 위문 예배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장병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위로하고 또 봉사해 주신 이번 위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힘내서 국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은 국군 장병들은 남은 군 생활도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부대 인원들과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또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았고 오늘 받은 은혜와 힘으로 또 남은 군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살리기 위한 관심과 기도의 발걸음. 이번 위문 예배로 복음의 씨앗이 군 복음화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11조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서 11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문제는 이런 찬반 논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정작 왜 11조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출간된 한 도서를 통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11조의 본질을 짚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투자로 번 돈도 11조를 해야 할까? 대출 갚기와 11조 중 무엇이 우선일까? 오늘날 11조를 둘러싼 질문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며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이슈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거든요. 물질적 헌신이 급격하게 감소됐어요. 30대, 40대가 만약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한 세대 만에 아마 한국교회 안에 11조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간된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은 성도들이 실제로 품고 있는 고민을 꺼내놓습니다. 대표적인 고민은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투자 수익입니다.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는 실현된 수익이 11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투기와 한탕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식이든지 비트코인이든지
실현된 이익이 있으면은 드려야 돼요. 투기성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11조 해가지고 내가 면죄부를 조금 얻어야겠다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대출과 물가 부담 속에 11조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겐 작은 금액부터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1조의 본질이 결국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배경에서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의지하는 건 돈인지 하나님인지 돌아보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한다와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는 의무와 자율 사이 11조 논쟁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전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보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인지 모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6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린 기도회에서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건강한 경쟁이 회복되고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기독학교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교육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장 함승수 교수, 사학미션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가 한국교회 유권자운동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했으며 기도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출산 장려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샬롬 인 더 월드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는 신학적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는 교단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하나님 형상 생육번성 축복운동을 제안하며 신앙 공동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를 넘어 성경적 가치관에 심어주는 생애 주기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리더십 서밋 2026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정재계 인사들과 미국 교회 리더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이 목사는 위기 시대의 영적 리더십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의 헌신과 정부는 국민의 합의로 세워져야 한다는 언약 개념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또 141년 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헌신과 한국전쟁 당시 피 흘린 36,940명 미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영락교회에서 토요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김운성 대회장은 재앙과 고통을 깨닫거든을 주제로 개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주제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필그림 선교교회 위성조 목사 등이 기도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는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제66회 학술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일 목사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는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승택 이사장은 분별력 있게 AI를 활용해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한국기독교의 위기와 기회, 기독교적 성찰 등을 주제로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석좌 교수 등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독교 통일학회 최현범 회장은 2006년 학회를 창립해 성경적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독교 통일학 논문을 담은 도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는 오는 30일 충현교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결대학교가 기숙사와 영암채플관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건축 사업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신앙 공동체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합니다. 약 286억 원을 투입하며 영암채플관의 경우 예배실과 강의실 등 학생들의 신앙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결대는 재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보컬리스트 고정민 사역자의 이야기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중학교 시절 찬양 선교사로 서원했던 고정민 사역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역의 꿈을 내려놓고 사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어 닥쳐온 병마와 우울증으로 삶의 의지마저 꺾였던 그때 하늘에 떠오른 하트구름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구름이 몇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정민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힘내라. 근데 너 거기서 지금 뭐 해? 네가 약속했던 거 지켜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사역의 길을 걷게 된 고정민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찬양 콘서트가 아닌 무대를 통해서도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고 사역자에게 CTS는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고향집과도 같습니다. 성탄 버스킹에서 현재 기획사를 만나 사역의 기틀을 마련했고 CTS 부활절 퍼레이드 당시 1,000만 원을 후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TS는 저에게 고향집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2의 인생을 찬양 사역자의 길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최근 발매한 2집 앨범 선물에는 어두웠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찬양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집 앨범 선물은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처럼 소개하고 싶었고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준 선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CTS 뉴스 문차영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한수망교회 류영모 원로 목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설교 운동을 위한 동화 설교 코칭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6주 동안 총 18강으로 진행되는 제1기 교육 과정은 설교 구조부터 전달법까지 집중 코칭이 이루어지며 류영모 원로 목사와 허요환 목사, 김양일 교수 등 설교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주최 측은 설교대회와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전국의 강단마다 희망의 설교가 울려 퍼지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설교학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설교, 그리고 이 위중한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구체적인 코칭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설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동화 설교 코칭 아카데미입니다. 설립 80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CNT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아 대책의 온교회 프로젝트로 예장통합 충북노회가 후원 중인 14개 미자립교회의 월 후원금 약 530만 원에 기아 대책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장통합 충북노회 장태수 노회장은 산하교회의 자립과 성장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향한 통합적 돌봄 체계까지 함께 세워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가 동대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왔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했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나의 반응에 따라 행복과 순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생명나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하며 시민들과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음악회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나선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는 가장 오래된 새교회를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서귀포시 교회협의회장 박재우 목사는 교단을 초월해 모인 서귀포 교회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 안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지역교회의 화합을 위해 세워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 전남 제주노회 협의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광주 제1노회 우남중앙교회 이원석 대표회장은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지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으로 광주노회 광주성은교회 김상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광주, 전남, 제주 세 지역의 작은 교회까지 복음의 온기가 닿도록 노회 간 벽을 허물고 서로의 손을 잡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